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 멸망합니다. 근데 그 멸망이 참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그 멸망에서 돌이킬 길이 또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8장에서 보았듯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원인이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그 악행을 고칠 약품도 있었어요. 유황이라 그러셨고요. 또 고쳐줄 의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켜 오면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셨죠. 예레미야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약품도 있고 의사도 있으나 저들이 어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가는고,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탄식을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1절과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양면 감정을 갖고 있어요. 첫째 1절을 보게 되면 어찌 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비통하게 우는 마음, 그것이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유다 백성이 저지른 모든 범죄 집단의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숭배에 간음죄에 만행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간음죄가 만연한 이 유다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다, 내 백성을 떠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딸 내 백성 유다를 향하여 눈물로 주야로 우는 모습과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악행 때문에 저들로부터 내가 떠나겠다 라고 말한 데까지 이어지는 이중 감정이, 양면 감정이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과 6절에 가게 되면 유다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기만스러운 행위들을 지적하십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화를 당겨서 화살을 탁 쏘는데 거짓을 말해 악한 말을 쏘고 자기 이익을 딱 빼앗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않고 거짓됩니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니라. 점점 악이 더 커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공동체적 형제의 교통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한 저들의 죄는 서로 간의 수평적 관계 안에서도 죄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내려가 있어요.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 집단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또 계시다는 이런 임재의 모습을 두기를 원하실까요? 전혀 원하지 않으시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알기를 싫어하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저들의 가운데 내가 있구나. 7절과 9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쪽 유다가 이와 같으니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들을 심판하여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걸 되물으신 형태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심판의 형벌을 내리실 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신 것이 얼마나 정당한 일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싹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악인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공의를 다 드러내서 저들을 저렇게 영원한 형벌에 둬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음을 다 보이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인하겠죠. 그럴 만한 죄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하여 저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분하여 저들도 우리와 같은 존재인데 왜 저들은 의롭게 되었냐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속죄의 능력과 가치와 공로를 드러내 주셔서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의 실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이 돼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7절과 9절에 어떻게 유다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신가 볼까요?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7절과 8절에 어떻게 처치할꼬 이들을 어떻게 다룰꼬 하시고 9절에 말하기를 내가 저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수사법적인 의문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려야 하실 것입니다. 저들은 마땅히 형벌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동의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저들이 한 가지 마음에 들죠. 하나님 그래도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때 하나님 내어주신 겁니다. 돌이켜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칠 의사도 있고 또 너희를 고쳐줄 약품도 있으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이제 22절까지 쭉 10절부터 20절까지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내릴 것이라는 내용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 나아갑니다. 첫 번째 선언입니다. 10절과 12절 볼까요?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 사실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견하는 모습이 10절과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울음이 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여기서 내가는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산들을 위하여 내가 울며 부르짖습니다.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불타버리고 다 황폐화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가축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막처럼 광야처럼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레미야가 통곡해 웁니다. 공중의 새조차도 살 곳이 못된 곳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11절에 내가 시작되죠. 이때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 일을 설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므로 이 사실을 아는 예레미야는 10절에서 그렇게 울고 통곡한 것입니다. 10절에 내가는 예레미야요, 11절에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어떤 성경학자는 재미나게 무더기라는 것에 대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많은 바다 물결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승냥이를 가리키는 것은 바다의 큰 괴물, 바다의 폭풍을 막 일으키는 괴물이 있다 생각할 때 그 괴물을 가리키는 것 단어가 똑같고요. 그리고 승냥이의 굴은 바닷속 깊은 곳을 가리킨다라고 보게 될 때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겠다는 말은 마치 노아의 홍수의 이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가 다른 반면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바닷물이 확 덮쳐서 다 쓸어버려 결국 바닷속에 삼킴을 되게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전면적이고 철저한 파괴를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주석하기도 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자, 이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 일을 깨달을 자가 없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릴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다 영적으로 귀가 어두운 것이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 없게 되었느냐. 심판을 받으나 그 이유조차 모르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예레미야가 탄탄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16절까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다시 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다시 천명하십니다.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몫을 순종하지 아니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바알 신을 섬긴 것이죠. 그러므로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쑥과 독은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행위가 쑥과 독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쑥과 독,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 쑥과 독은 저주입니다. 저주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17절부터 22절에 가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경고가 나오죠. 여기서 17절부터 19절에서는 곡하는 분열을 불러와라. 얼마나 애통하는 일이 있을까. 심판에서 애통할 일이 가득 찼으니까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자, 17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래서 곡하는 분열을 불러와야만큼 사람의 장례 치를 일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장례 치를 때의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곡하는 사람 불러다 곡을 하게 했는데 그러한 사람을 불러오라는 말은 장례를 치를 시체가 널브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는 상황인 줄을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미련함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애곡하는 소리가 너무 슬프고 저량하니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하고 눈물이, 이게 감정이 이입되면서 눈물이 흘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 이것을 다 일종의 저들 심판의 비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고집피고 회개치 않는 유다 백성에게 알아듣게끔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회개하면 살 텐데 끝내 회개치 않고 그들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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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고통만 외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이것은 떠나야만 한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야만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2절 가볼까요?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불러온 부녀들에게 곡할 내용이 뭔가를 알려줍니다. 유다 백성에게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어져 옵니다. 20절 볼까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자, 이제 부녀들에게 전해준 곡하며 담을 내용을 알려줍니다.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어떤 가사를 담고 있을까요? 21절,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선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냐. 사망에 다 지배가 된 거죠. 사망이 남쪽 유다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시체가 사망에 다 없애버리니까요. 버리니까요. 사람이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는 거죠. 그 시체를 땅에다 버려버리고 짐승에 먹여야 되고 새들에 먹여야 되게끔 버릴 수밖에 없고 땅에 그냥 썩어져 그 인부를 버린 것처럼, 똥을 버린 것처럼 혐오스럽게 버려진 채 썩어지고 냄새가 진동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시체를 경건하게 잘 이렇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인격도 존중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거죠. 다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처럼 썩어지게 될 것이라. 처절한 심판의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남유다의 참상, 그대 당할 심판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중에 정말로 자랑스러움과 복이 무엇이냐, 그를 말씀합니다.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이 인생 중에는 자랑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왜? 그것은 생명을 구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24절에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사실이 누굴 통해 드러났나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으로 자랑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인에 자랑하십시다. 이 세상의 부함과 용맹과 지혜로 인해 자랑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자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살펴본 부분의 마지막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를 자랑으로 삼지 않으며 복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가 당할 마지막 심판은 무엇일까요?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데 차이가 없듯이 하나님의 이 복된 여호와를 자랑으로 삼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잃으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닌 것이죠. 할례는 껍질이에요. 껍데기예요. 의식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죠. 실체를 가리킨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에 안주하여 하나님의 본래 뜻과 목적과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뜻에 거슬리고 살아가며 방탕하게 우상 숭배한다면 그들이 몸에 새긴 할례가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26절 그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라 하셨느니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애초부터 복음을 알지 못하니 망하는 것이고요. 할례를 받은 자는 복음은 받았으나 복음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니 또한 멸망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니 우리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죠. 육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 할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는 이 모든 심판을 벗어나고 여호와를 자랑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노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남쪽 유다의 심판과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슬피우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나가 회개할 줄 알고 찬송하며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서 누려지는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힘을 내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